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이제 10번째 계명을 이제 다루는데요.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10번째 계명은 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는 것 같아요. 10번째 계명은 지금까지 나왔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총 통틀어 그 모든 그 죄악의 근원, 그것을 요약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게 무슨 덕목입니까? 그게 탐욕이다. 그래서 탐욕은 사실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모든 죄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도 하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수많은 덕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겨진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하고 비슷해 보여서 이것이 구분이 안 갈 때가 있는데, 사실은 같은 계명이 아닌 거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미 다루었고, 여기서 나오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건 탐욕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탐욕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역시 음행의 것이 들어와 있죠. 근데 음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남의 집 소나 무엇이나 이런 거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계명은 단지 성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다른 범죄들이 어디서 이렇게 다 발해지냐면 이 마지막 계명에서 이걸로 귀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탐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우상숭배도 뭐 앞에서 했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게 다 들어간다. 그러면 이 탐욕이라는 이 것을 다루고 있는 이 계명을 우리는 어떤 말로 좀 바꾸면 이게 조금 더 설명이 좀 쉬울까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러면서 남의 아내, 뭐 남의 소,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여기서 탐욕이라는 게 다른 계명을 모두 이렇게 아우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뭘까? 이렇게 하면 이게 우상숭배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그럼 이게 뭐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게 탐욕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잘 어울릴까요? 이게 그 우상숭배를 딱 생각하면 돼요. 이게 뒤에 거는 인간관계라 좀 그렇지만, 야, 이게 우상숭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탐욕이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여기에 이렇게 연관될까? 이러면 이 탐욕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면 그렇지, 이게 연결되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자기 중심성이라고요. 그 조금 더 이 자기 중심성은 너무 이제 약간 고상하게 얘기를 한 거고, 이걸 뭐냐면 이기심 혹은 자기애예요. 자기애. 이게 자기애가 지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애요? 자기애. 이 자기애에 깊이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통 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이거는 아예 철학적으로 규정까지 해놨다고요. 이게 자기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예? 나르시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저도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사이코패스보다 더 힘든 게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자기 안에 함몰된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의 이런 가치를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뭐에 역행된 거예요? 자기애와 역행된 거예요. 자기애 혹은 뭐 자기중심성 혹은 무슨 이기심.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것이 탐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본질은 말할 수 없는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자기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누구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자기를 성경적인 의미에서 바르게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타인도. 근데 또 반대로 자기를 잘못 사랑하는 것에 깊이 함몰되어 있는 사람 역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우상숭배는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단지 금송아지 만들고 뭐 불상을 만들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함몰된 삶의 방향성을 가리켜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오늘도 5장 말씀에 보면 그러한 죄를 뭐에다 연결시키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는 되게 자주 나와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오늘 봤던 4절에도 탐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했고, 뒤에 가면 또 탐하는 자를 뭐라고 그랬냐면 우상숭배하는 자라 그랬고, 골로새서 같은 데 가면 또 똑같은 표현이 또 나와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우리가 어기고 사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창세기 3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그 최초의 죄를 다룰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왜 따먹게 된 거예요? 누구처럼 되려고 한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게 지독한 자기 애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도 어디서 나오냐면 왜곡된 자기 사랑에서 교만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계명을 뭐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약하고 있다. 아담이 넘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탐욕 때문이다. 그런데 이 탐욕은 자기중심성이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으로 가면 누구 중심성으로 갈 수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 중심성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는 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충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말씀이 죽든 내가 죽든 하나가 죽어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날마다 내가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사는 일을 성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 계명은 믿음을 갖지 않고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오질 않아요. 그저 도덕성으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건 놀라운 신비예요. 주님을 믿어서 주님과 하나 될 때 누구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철저히 누구 거냐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도 역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달려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주님 것으로 내가 죽는 거지 내 인간의 본성에 있는 어떤 것이 발휘돼서 나를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화의 그 제자도를 보여주실 때 각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날마다 누구를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란 말이에요. 주님의 가치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그거는 성령님의 은혜이고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도 표현하죠. 누가 내 안에서 살아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전체가
사랑의 정서에 사로잡히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사랑에 배치되는 정욕을 몰아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칼빈이 이걸 쫙 풀어놨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맞아요. 예수님도 첫 돌판과 두 돌판을 다 뭐로 요약했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거는 생명이 들어온 자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이 사랑은 나타날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둘째 계명을 흉내내고 첫째 계명을 절대 못 지켜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첫째 계명은 한 가지도 못 지킨다고요. 조금도 지킬 수가 없어요. 누가 첫 계명을 생각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그러니까 예배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배의 대상을 똑바로 알고 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태도로 드려라. 근데 이미 이 말 자체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이 없는 자는 1계명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세상에서 도덕성이 강한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손길 속에서 나타나는 보편 가치에 있어서의 선이다. 그것을 칼빈이나 어거스틴은 뭐라고 불렀죠? 찬란한 악덕이다 그랬다고요. 그게 생명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디서 나온 선행을 해요? 생명에서 나온 선행이에요. 성도들은 몇 계명을 지킬 줄 알아요? 몇째 돌판을? 첫째 돌판.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설교단에서는 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설교단에서는 윤리 철학을 얘기하면 안 되고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믿고 용서받고 거듭난 자만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전체가 사랑의 정서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향한 사랑이 완전하지 못해도 이제 우리가 첫 계명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적어도 그 계명을 준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은 도덕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력을 가리켜 뭐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전체가 무슨 정서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사랑이요. 그 사랑이 뭐죠?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듭났다.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력이 뭐로 나타날까요? 라고 하면 그 생명력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말을 하려면 무엇이 성립해야지 사랑이란 말 자체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관계가 있어야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나와 너가, 최소한 너가 있어야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1인칭 갖고는 이야기 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원래 어디에 원래 원형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신데 놀랍게도 그분은 위격으로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한 분을 이루신다. 그 원래 사랑은 어디서 존재하는 거예요? 삼위 안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해요. 왜냐하면 관계성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위격적인 구별로 인해서 관계성이 발생해요. 사랑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이것이 뭐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1인칭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계명을 생명이 있어야 지키지만 이 생명력이 뭐냐면 관계성이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명의 능력, 생명의 그 활력, 이걸 사랑이라고 할 때 이 계명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요약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 말 자체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뭐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혹은 자기의 이기심, 나 외에는 없는 거, 이거하고 도무지 이것이 양립될 수가 없는 성격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인간을 대하는, 다시 말하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기 중심 속에 함몰된 사람은 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신앙생활 자체가 시작됐다는 게 무엇이 회복됐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라는 얘기는 이것이 세상 미신과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미신과 다른 거. 미신도 뭐라고 불러요? 신앙이라고 부른다고요. 무당들도 신앙 때문에 삼각산에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도 삼각산에 올라가서 뭘 하죠? 기도를 하죠. 근데 그건 기독교에서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그걸 포함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자기중심 썩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괴로워요. 그거는 정말로 불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본성적으로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하나님 바르게 해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관계를 온전히 지켜감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10계명이라고요.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말이 왜 모든 계명의 그것을 다 파괴하는 그거의 귀결점이면서 요약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탐욕이 무엇을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바로 신앙과 역행된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하고 이 탐욕은 완전히 그 상극적으로 충돌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의 근원은 어디 가서 발견하냐면 창세기 3장에 오리진을 두고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그때는 뭐 이웃이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또 이웃이잖아요. 둘이 살았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그 안에서도 관계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잘 지내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순식간에 깨어져 버린 게 마귀가 유혹하면서 이 인간 속에 뭐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상이에요. 지금 소위 말하면 계몽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초개인주의적인, 초자아적인, 그야말로 극치를 가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그래서 계몽주의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게 신앙과는 일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싸움을 싸워간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상을 안고 가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계몽주의를 배워야 돼요. 지금 모든 교육은 합리주의 교육을 가고 있거든요. 그걸 넘어서서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가고 있어요. 그 정도가 되면 없어요, 윤리는. 윤리는 사라진다고 봐야 돼요. 윤리는 그냥 이런 개념이에요. 타인에게 피해만 안 입히면 된다. 이게 윤리의 그 한계점인 거예요. 이전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절대적 가치라는 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윤리의 기준은 그거죠. 피해만 안 주면. 근데 피해 주면 난리 나죠. 그죠? 지금도 보면 요즘엔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실수했다가 잡혀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피해 줬다는 거예요. 나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이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뭐 희롱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건 엄청 발달되어 있는데 그 법들도 잘 지켜보세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기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근데 초점을 거기다 뒀다고요. 아니건 뭐건 저 사람이 느끼면 일단은 너는 가야 돼. 이래 돼 버린 거야. 서로의 동기, 무슨 도리 이런 거는 그렇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조심해요. 사람 많은데도 저는 일부러 의식하고 이렇게 안 부딪히고 다니려고 해요. 무슨 박람회 같은 거 가면 정신없죠. 그거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정말. 생각지 않게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그 사람이 희롱을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파출소 가야 돼요, 제가. 우리 아버지 한참 동안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애기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가은이도 막 그냥 너무 좋아하고. 근데 애들을 꼭 만져요,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아버지 안 돼요, 지금은. 큰일 나요. 야, 노인이시라 이해를 못해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늘 그러시는 거야. 근데 참 가슴이 아픈 거야. 나는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근데 요즘에는 애들도 함부로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리가 지금 발달된 게 아니라 개인을 지켜주는 게 엄청 발달된 거죠. 근데 실제는 윤리는 엄청 약화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피해만 안 주면 된다. 그 사람이 그렇게만 안 느끼면 돼. 그러면 뭐든지 네가 알아서 다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예전에 죄라고 했던 게 지금 죄가 엄청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은 탐욕이라는 건 결국 자기중심성이라는 건데 이것이 1계명도 파괴하고 2계명도 파괴한다. 결국 이렇게 간다는 것은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고 엄밀히 따지면 뭐가 세상에서 점점 식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게 파괴돼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탐심을 갖도록 충동하는 어떤 생각도 틈타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품고 심사숙고하고 뜻하고 도모하는 것이 이웃의 선과 편의에 연결되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간음과 도둑질에 관한 계명이 있음에도 그래서 원래 계명이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게 몇 계명이었어요? 6개인가요? 7개? 7개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몇 개예요? 8개죠. 7개, 8개. 이게 지금 어쩔 보면은 보통 교회에서 이게 그 권징을 당하는 보통 이 계명에 보통 해당해요. 거의 다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도 치리 당하더라고요. 노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총회 쪽에서 무슨 치리가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그럼 보면 거의 다 간음 아니면 뭐예요? 돈과 관련된 거예요. 이 두 가지 간음과 도둑질. 근데 이게 7계명과 8계명에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10계명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7계명, 8계명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계명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별도로 베풀어진 것은 의도와 정욕을 구별함으로써 답이 될 것입니다. 의도는 마음을 음욕에 매고자 할 때 일어나는 의지의 고의적인 동의입니다. 그러나 정욕은 고의나 동의 없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원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찌 보면 첫 돌판과 둘째 돌판을 어기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이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절실히?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 아까 이 정욕이라는 것은 고의나 동의가 없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보통 죄는요, 우리가 계획하고 의도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욕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의지하든 안 의지하든 그냥 속에 들끓고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음이라는 게 물론 의지적으로도 나타내지만 간음에 대한 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건 존재하는 거지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죄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뭐를 증명하냐면 원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천주교와 우리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천주교는 요거를 죄가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의도만 안 했으면 죄가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로 가는 거예요. 만일 정욕이라는 걸 죄로 인정했다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만 품더라도 뭐 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리고 다른 덕목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도둑질 안 했다고 하지만 아니다. 내가 볼 땐 도둑놈들이다. 왜냐? 너희들에게 도둑질한 적은 없어도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욕심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를 했다? 도둑질을 한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죄를 품고 있어서 그냥 정욕이 때가 되면 올라와요.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걸 원죄라고 한다면 이건 회개해야 될 내용인가요? 회개하지 않아도 될 내용인가요? 회개해요. 천주교는 행위 얘기를 연 거예요. 왜냐? 이걸 죄라고 안 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뭐만 안 하면? 행동만 안 했다면. 그러니까 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행동만 안 옮기면 하나님 앞에 뭘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공로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절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이미 사람은 의도했던 의지하지 않았던 이미 그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죠? 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훨씬 깊은 회개를 해요. 꼭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 걸 슬쩍 행동 안 해도 슬쩍 한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고 봐요. 그 욕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내가 공로를 쌓을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 행동만 얘기하면 자신 있어요. 여러분 살인한 적 있어요? 이거로 하면 너무 자신이 넘치는 거예요. 우린 자신감이 있어요. 이것 갖고 천국 보내시면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너희가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냐? 미움 자체가 살인이라고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살인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더 근원적인 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욕은 고의나 동의 없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로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공로신학이 있을 수가 없고 행위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십계명을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누구를 절실히 의지하고 살아요? 겉으로 행위가 깨끗한 사람들도 절실히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변화를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또 내일 더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소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걸리기 때문이에요. 정욕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우리 모두에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인,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충돌될 만한 그러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걸 죽이는 것이 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 주님의 사랑의 규범이 우리의 의지, 열의, 행위를 지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가 중요하죠. 결국 이 자기중심적, 자기애적인 삶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의 결과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만큼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이웃을 향한 태도가 달라진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사랑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여기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사랑,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사랑이 중요한데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우리 타락 이후에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 본성 속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제10계명에 강조하는 바는
행위를 넘어 더욱 근원적이고 내적인 정욕을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정욕을 금하는 동시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는 영혼의 모든 권능이 사랑에 사로잡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을 다 회복한 걸 의미해요? 첫 돌판을 향한.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요,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출발해서 율법의 열매로 귀결돼야 돼요. 그게 열매다. 근데 복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의 해결을 성경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내가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열매도 안 맺혀져요. 그러면 또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거 가지고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열심히 하는 것은 이미 열매지 그것은 시작일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 것은 생명이 들어와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자기 점검을 할 때 순서를 잘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도 엉망이고 무슨 결실도 안 맺혀지고 뭐 말씀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뭐 이런 혼미한 상황에서 살아간다면 교회가 보통 그걸 어떻게 가르쳐요? 열심히 해보시죠. 더. 뭐 열심히 하라는데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맞는 말이 아니라고요. 열심히 하는 건 목적이긴 한데 열심히 하는 것은 원인일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글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내가 지금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규정한 그 믿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구원받는 그 믿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삶은 안 바뀝니다.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윤리에 함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그게 성도들에게는 그 말이 문자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왜 주어졌냐면 자기 점검을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자기 점검이 뭐냐?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아라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그런 죄들을 회개하지도 않고 그걸 멈추지도 않고 그 죄 속에서 지배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을 가졌는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다라는 자기 점검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행위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면 뭐가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행위가, 결실이, 열매가 맺혀진다. 그건 결실이죠. 씨를 심지 않고 결실을 볼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로 심어서 결실을 합니까? 복음의 씨를 심어서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은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의미가 상당히 다분해요. 정욕, 마지막은 그렇게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끝내고 있다. 정욕은 뭔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가슴 속에 있는 들끓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거기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것을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누구를 간절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주님의 용서가 간절한 거예요. 왜냐? 죄는 단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로부터 모든 계명이 허물어지는가? 그것이 말한 아까 얘기했던 그 가슴 속에 우리들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늘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그 탐욕이라는 것이 정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도 죽을 때까지는 이걸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십계명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성도가 생활하는 뭐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정표라고 얘기했지, 이 땅에서 그걸 완전히 우리가 구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하고 차이는 뭐죠? 불신자하고 차이는 뭐예요? 불신자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성도에게는 그 지배력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적어도 세 가지는 보여주라. 그냥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죄를 극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희망이 없는 거죠.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진실하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죠? 비록 완전하지 못해도 또 넘어지고 나서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제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뭐겠어요? 그 말씀을 인정하는 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가 굽혀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적어도 성도는 완전할 수는 없어도 진정성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적어도 진정성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뭐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죄의 지배력이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교훈들인데, 이 전해드린 모든 말씀들이 이 정욕이라는 걸 천주교처럼 해석하느냐, 예수님처럼 해석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둑질을 뭘로 보는 거예요? 욕심으로 보고, 살인을 뭐로 보는 거예요? 살인을 미움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음을 뭐로 보는 거예요? 음욕으로 보는 거예요. 이 구도가 깨져버리면 지금 드린 말씀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기로부터 죄를 시작해야 성도는 그것을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구원을 받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성화되면서 주님의 표대를 향해 간다는 것이 어떤 구도로 가야 될지가, 이런 한 가지 어떤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성경 해석적인 문제를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의해서 천주교가 되거나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개신교 안에는 또 서로가 갈려졌잖아요. 개혁주의 정통신앙과 알미니안 신앙이 갈려 있다고요. 이게 서로가 엄청나게 구원을 다르게 봐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런 문제들을, 이런 관점들이 다 반영이 돼 있다. 오늘 마지막 계명은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끝나는 거죠. 모든 죄의 그 뿌리를 어디로 귀결시키고 끝나버립니까? 탐심으로요. 그 탐심은 정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가장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원죄라고 표현할 만한 근원적인 오염된 상태가 우리들 안에 들끓고 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죽여가는 것이 성화이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여기로부터 인식하고 자기 인간관을 세우고 가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상당히 다르게 만든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제 우리에게 뭐를 경계하고 살라 이 말씀이에요. 뭐를 죽이고 경계하고 살라? 그냥 구절 그대로 하면 탐내지 말지니라, 탐욕이죠.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죽이고 살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떻게 죽일까요? 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라고 하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이걸 죽이는 힘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살았다고요. 나 이게 정말 내 모습이, 내가 가진 성품이, 근데 그 성품이란 건 성품으로 끝나면 죄는 아니니까 그거 말고 매우 죄적인 게 있잖아요. 죄악적인 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이거 참 싫다. 나도 싫다. 나 정말 이거 고치고 살아야지. 이렇게 수없이 되뇌이고 살지만 내가 믿음이 없을 땐 그거를 내 힘으로 죽일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못 죽입니다. 그걸 자기가. 그건 누가 죽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죽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려면 탐내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그 믿음이 이걸 죽이게 만든다. 그것도 이 땅에서 완전히 못 죽여요. 성화적인 죽음으로 계속 죽여가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죽여가야 한다. 어떻게 그 긴 나날을 보낼 것인가? 그래서 믿음은 감정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매우 그것은 어떤 토대 위의 의지적인 싸움이에요. 뭐냐? 예수님을 믿고 그걸 어떤 싸움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의 싸움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의 싸움이다. 이 결단을 하고 가는 게 믿음이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이 계명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0계명까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다 마쳤고, 뭐 다음 주에는 오늘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10계명이라는 걸 다 마쳤는데 그것이 관통하고 있는 맥락이 뭐냐, 정신이 뭐냐, 10계명의 10가지를 이렇게 응축하면 어떤 교훈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요약해 버리셨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이제 10계명 마치고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0계명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10가지 계명 우리가 다 전하였는데 그 율법과 관련되어 특별히 10계명에 관련된 그 복된 의미들과 또 원리들을 잘 맥락을 따라 정립하여 이 10계명의 교훈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생활의 이정표로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부르겠습니다.